네, 반갑습니다. 김동조 전도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마지막으로 우리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설교 44편을 다 읽었는데요. 지금까지 힘드셨지만 함께 따라와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누어 왔던 이 44편의 설교들을 묶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 설교는 총 3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신앙의 시작인 믿음에 관한 설교입니다. 총 15편의 설교가 있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산상수훈에 관한 설교로 총 13편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실천에 관한 설교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세 부분 중에 첫 번째 부분인 신앙의 시작, 바로 믿음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 출발점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해야 할까요? 복음을 들었을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의 가르침으로 신앙이 시작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출발점에는 바로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 표준 설교의 첫 번째 설교로 바로 이 믿음에 관해 설명하십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웨슬리 목사님께서 첫 번째 설교로 나누어 주신 믿음에 의한 구원에 따르면 믿음은 머리로 동의하는 것, 이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또 그분의 삶을 본받아서 쫓아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 말하는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 그 손을 우리가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동시에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웨슬리 신학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선행 은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선행 은총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조금 거칠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짝사랑하고 계신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을 마음에 받아들인다면, 그분의 사랑을 내 안에 담기 시작한다면 우리에게서는 믿음이 싹트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짝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은 반드시 이 사랑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한다고 하여도, 또는 우리가 매주 교회에 나간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모든 예배와 또 모든 성경 공부에 다 참석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또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등의 설교들에서 이것들을 설명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우리 안에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사랑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우리 가운데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바로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믿음이 시작된다면 그곳에 첫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이 믿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고 믿음이 내 안에서 시작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속박된 존재가 아니게 되기 때문인데요.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생겼을 때 우리는 바로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로마서 4장 5절의 말씀, 바로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5번째 설교인 믿음에 의한 칭의, 또 6번째 설교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설교들을 나누어 주시는데요. 바로 우리가 다른 무엇이 아닌 이 믿음으로 인해 의롭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즉, 죄를 용서받게 되었다는 말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8번째 설교했던 성령의 첫 열매들, 또 9번째 설교인 노예의 영과 양자의 영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십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칭의, 즉 의롭게 된다면 우리 가운데 한 가지 소망이 생기게 된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인데요.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바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끈다는 것입니다. 이를 웨슬리 신학에서는 신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친숙한 말로는 거듭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15번째 설교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특권에서 바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칭의를 받게 된 사람에게 신생, 즉 거듭남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칭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신생은 우리가 변화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게 되고 또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인데요. 사실 이 칭의와 신생은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게 된다는 것, 사실 이 과정에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14번째 설교인 신생의 표지라는 설교에서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신생,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사람은 확실한 믿음과 산소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생겨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즉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8번째, 9번째, 10번째 설교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바로 이 성령님이 연합하게 되는 과정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됨,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를 바꾼다거나 교회에 매주 나간다거나 혹은 세례를 받았다는 것,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짝사랑을 우리가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이제는 그것이 짝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응답하는 온전한 양쪽의 사랑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 신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을 통해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출발점에서 먼저 주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생을 함으로써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바로 이 15편의 설교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의 과정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오늘도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시작, 믿음들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지 설명해 보는 것인데요.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믿음은 지적인 동의만이 아니며 또 그리스도의 삶을 쫓는 것만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여러분들의 말로, 여러분들의 언어로 믿음에 대해 설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하면서 많이 썼던 방법입니다. 무언가 내가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보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다 보면 그것을 준비하는 동안에 내 안에 확실하게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믿음이란 무엇인지 설명해 주기 위해 준비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 중에 믿음을 하나님의 짝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조금 거친 방법이긴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분들만의 언어로 믿음을 설명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내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기회도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러한 질문인데요.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해 신생, 즉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의 짝사랑이 아닌 주님과 나의 상호 간의 사랑으로 변화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 사랑을 더 이상 짝사랑에 머물게 하지 않는 우리의 사랑이 가득한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연인을 사랑하듯 또 자녀들을 사랑하듯 부모님을 사랑하듯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건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튼튼한 기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확실한 믿음 위에 서 있을 때에만 비로소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확고한 믿음 위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되었는지, 내 안에 거듭남과 신생이 확실하게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우리 아현중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 설교의 첫 부분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이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칭의에 대해서, 또 신생에 대해서 다 설명드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혹여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지난 설교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더욱더 자세한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 설교 중 두 번째 부분인 산상수훈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